다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초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데 또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현재 산호세에 있는 벨리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고요. 근데 목사가 되었지만 사실은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고 중3 때쯤에 수련회에 가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요, 저에게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가장 큰 변화가 성경이 읽는 게 너무 재밌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재밌는 일이요, 보니까 성경을 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제 고등학교 생활은 성경을 읽었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냐면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신학대학교에 바로 가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힘 조절에 실패했어요. 힘 조절에 실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고등학교 때 연고전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였대요. 연고전이 뭔지 아시죠? 연대랑 고대랑 서로 뭐 하잖아요. 너무 재밌어갖고 나도 연대나 고대에 들어가서 거기에 꼭 참석하리라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근데 힘 조절에 실패해갖고요, 서울대를 갔대요. 그래서 연고전에 참석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도 힘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생각보다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급기야는 고3 때인데 다들 열심히 공부할 때잖아요. 근데 고3 때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반에서 1등까지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간다니까 다 반대했겠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마침 신학교에 간 어떤 선배가 있어서요, 그 선배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일단 일반 대학교 갔다가 신학대학 가는 거 좋다. 그러니 지금 일반 대학교를 가라.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반 대학교를 가기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평소에 물리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물리학과에 선택해서 물리학과를 다녔습니다. 근데 물리학이요, 되게 재밌어요. 성경도 재밌는데요, 물리학도 재밌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리학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고등학교 시절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제가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대신 어떤 꿈이 생겼냐면 멋있는 물리학과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물리학 박사 과정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석사 과정을 바로 건너뛰고 박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석박사 통합 과정이라고 하죠. 그 과정에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코스웍을 다 마쳤고요. 박사 시험도 되게 어려운데 잘 통과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졸업 논문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둘째를 임신했는데 너무 좋죠. 둘째 임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동네 산부인과에 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없대요. 큰 병원에 가보랍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아내가 아주 심각한 상태랍니다. 어떤 상태였냐면 자궁무력증에 걸려있는 상태였고, 전치태반에 걸려있는 상태였고, 임신 중독에 걸려있는 상태였고, 자궁 분종이 큰 게 3개나 있는 상태였답니다. 자궁무력증이 뭔지 아십니까? 자궁무력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자궁에 힘이 없어서 언제든 아이와 함께, 태반에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와 함께 자궁이 쏟아지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지면, 그 태반과 함께 자궁이 다 쏟아지면 이제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궁무력증에 걸리면 10달 내내 누워 있어야 해요. 10달 내내. 또 전치태반은 뭐냐? 전치태반도 궁금한데 제가 그림을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보통은 이제 태반이 위에 있어요. 그 정상 태반을 보면 이제 빨간 부분이 태반인데 위에 있습니다. 근데 전치 태반은 그 태반이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출산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먼저 터지면서 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가끔 출산하면서 피를 많이 흘려서 돌아가시는 산모들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전치태반일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 이제 전치태반이어서 산모가 죽는다는 거죠. 그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집에서 누워 있어야 되니까 집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저는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고등학교 때 목사 되고 싶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에게를 가라고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황당했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멀리 길을 와버렸잖아요. 이제 논문만 쓰면 박사학위 받고요, 그렇게 고생했던 것들을 보상받는 그런 때가 왔는데, 아니, 목사를 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대학교 졸업할 때 시키든지, 그때 불러주시면 좋은데 왜 논문만 쓰면 되는데 왜 그때 하필 불러주셔서 왜 하필 그때? 정말 기도하면서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말요, 일단 시험은 봐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결교단이었는데요, 성결교단에서는 서울신학대학원에 갑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원에 MDB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시험 합격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합격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 들은 거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봤는데, 근데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요, 제가 있었던 교단은 마침 그 해에 여성 안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안수를 주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평소 경쟁률보다 훨씬 몇 배나 많은 그런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도 안 했으니까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떨어져야죠. 공부 안 했으니까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아마 신학대학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학대학원 들어가려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두꺼운 책들을 몇 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성경을 되게 많이 보고 외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도 안 했어요. 정말 기본 실력으로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합격해버렸어요. 심지어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요, 원래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봐요. 근데 성적이 너무 잘 나왔다고 졸업시험도 면제시켜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수석할 뻔했던 거예요. 일이 그런 식으로 풀려버리면 안 되는데 막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안 가고 싶은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혹시 화가 나서 신학대학원을 다녔다는 분 아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합격하면 다니기로 했는데 꼼짝없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니던 물리학 박사과정 그것을 휴학하고 그때부터 신학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복학해서요, 그때부터 졸업 논문을 쓰고 마침내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계속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물리학 박사를 마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저에게 계속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두 번 다시 물리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쪽으로 못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도 하나님께서요, 휴학은 시켜놓고서 계속 세미나에 참석하게 하시고 또 계속 논문도 쓰게 하시더라고요. 선배들이 계속 불러서요, 논문도 같이 썼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하는데 물리학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되겠어요, 물리학이? 그런데도 계속 시키셔서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결국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물리학 공부를 끝까지 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물리학을 했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과학을 했다 보니까요, 과학 속에 있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저는요, 과학 묵상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근데 물리학적 관점으로는요,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는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전자기파의 특징이 뭐냐면 매개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태양의 빛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진공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태양에서 나온 빛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빛이 직접 그렇게 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빛은요, 주변 환경에, 주변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부분이요,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더라도 주변 환경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환경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라고 이민도 오고 또 좋은 학군지로도 이사가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려고 정말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랬던 거죠. 근데요, 사실은요, 빛으로만 되어도, 빛의 삶을 살아도요, 우리들은 그렇게 환경을 사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환경을 뛰어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을 보면요,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를 정말 잘했습니다. 선교만 잘했습니까? 성경도 썼죠. 사람들이 자기를 제대로 후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텐트 메이커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성경을 절반을 썼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좀 땅을 사고 싶은데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가 땅을 얻게 되냐면요,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야 간신히 그 아내의 무덤을 위한 땅을 얻을 수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도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믿음의 선배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 동일하게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우리가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받으려고 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빛의 삶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빛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환경에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뛰어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육신의 약함을 뛰어넘기 원하십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돈의 많고 없음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조차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빛의 삶이거든요. 또 두 번째로 이 빛은요, 빛이 전파되려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가 서로를 계속 가속시켜야 합니다. 빛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같이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가속시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한마디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도와주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도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두세 사람이 모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같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이고 있으면 일단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빛의 삶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요,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면요, 그냥 혼자 있고 싶대요. 자기는 아이래요. 내성적이라고. 건들지 말래요. 혼자서도 잘하니까 그만 건들래요. 근데 예수님도 혼자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예수님 정도면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낼 때도요, 항상 2명씩 같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빛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삶이란 같이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모이는데 힘을 써야 되느냐? 네, 모이는데 힘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모이는 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이면요, 마음에 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모이면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많죠. 그죠? 왜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도 많고 왜 이렇게 나랑 안 맞는 사람들도 많은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여야 빛으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빛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회절성이 있다는 겁니다. 회절성이 뭐냐면요,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성질을 우리가 회절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빛에 회절성이 있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빛이 직진만 하는 줄 압니다. 물론 빛이 직진합니다. 근데요, 빛은 직진할 뿐만 아니라 회절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에 이렇게 불을 끄고 살짝 문을 닫아 놓잖아요. 그러면 방안이 환해요. 조금만 열어놔도 환해요.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환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빛이 회절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삶이란 장애물을 잘 뛰어넘는 그런 삶이다 보니 그렇게 회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절해야 됩니다. 앞에 바다가 있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갈라지게 하든지 그 바다 위를 걸어야죠. 앞에 담장이 있으면 그 담장을 타고 넘든지 아니면 그 담장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보면 항상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막는다고 안 가실 겁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포기하실 겁니까?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다를 갈라뜨리는 것이고
담장을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빛으로서 어떠한 장애물도 회절성을 가지고 잘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요, 보니까 잘 넘어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대요. 그것도 역시 빛의 성질 중에 하나인데, 사실 모든 빛들이 다 회절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빛은 회절을 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빛은 회절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회절을 잘하려면요, 파장이 커야 된대요. 우리가 여기서 AT&T, 버라이즌, T모바일 이렇게 여러 가지 쓰는데, 산속에서 어디가 더 잘 타는지 아십니까? 버라이즌과 AT&T 중에서 산속에서 잘 터지는 것. 버라이즌, 그죠? 사막에도 잘 터지고. 왜 이제 버라이즌이 그렇게 잘 터지는가? 왜 장애물을 산을 막 뛰어넘는가? 버라이즌이요, 파장이 커요. AT&T는 파장이 작습니다. 파장이 크면요, 회절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장이 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진동수가 작다는 말입니다.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넘어가려면요, 진동수가 작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덜 흔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덜 걱정하고 덜 염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파장이 커져서 장애물들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막 마구마구 세상에 의해서 막 흔들려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우리의 키조차도 키우지 못한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맡겨드리고 긴 호흡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파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장애물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절이 잘 일어나려면요, 파장도 길어야 되지만 문틈도 작아야 돼요. 문틈이 작으면 작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이게 보면 틈이 작은 곳이 더 잘 퍼지죠. 크면 클수록 좌우로 안 퍼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요, 문틈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그 장애물들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니요. 사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에게 떠올라지는 말씀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좁은 곳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더라도 좁고 협착한 문으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가야 회절이 잘 되고 그래야 장애물을 잘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만 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로 빛들은요, 간섭 현상을 일으킵니다. 간섭 현상이 뭐냐면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빛이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간섭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간섭 현상이 일어날 때요, 서로에게 도움을 줄 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이게 가 케이스인데요, 두 개가 서로 더해져서 더 커졌죠. 근데 어떤 때는 두 개가 만나서 오히려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죽여버릴 때도 있습니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밝기가 2배가 되고요,
이렇게 상쇄될 때, 서로가 죽여버릴 때, 그걸 상쇄간섭이라고 하는데, 상쇄간섭이 일어나면 빛이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간섭을 해요. 빛이니까. 간섭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간섭해야 되냐면 반드시 보강 간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쇄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강 간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보강 간섭을 하는 것을 보면 같이 높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낮아지면 됩니다. 높아질 때는 같이 높아지고 낮아질 때는 같이 낮아지면 됩니다. 한마디로 한 마음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요, 다 배경이 틀려요.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의견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독특하게,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르냐면요, 내 배 아파서 난 그 자식하고도 달라요. 혹시 자기 자식하고 자기가 너무 똑같다고 한 분 계십니까? 어쩜 안 맞는지, 그죠? 세상에 안 맞는 자식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당연히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맞는 거죠. 근데 달라도요, 우리가요,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같이 가기로 했으면 한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것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결정했으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신 그 빛의 삶이 아닙니다. 빛이 되려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를 소멸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로 빛의 성질에는요, 굴절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빛은요, 다른 물질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꺾여요. 다른 물질이 지나가면 꺾이는데 왜 꺾이냐 봤더니요, 빛이 물질마다 속도가 틀리대요. 여기 때는 이런 속도, 저럴 때는 저런 속도. 그래서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서로 꺾이는 것이랍니다. 실제로 매질이 미라면요, 속도가 느려집니다. 매질이 소해지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꺾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바뀌어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멸망과 사망의 방향에서 영생과 축복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속도가 안 바뀌어갖고요, 방향을 못 바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살아가는 방법대로 그냥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해야 되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은 굉장히 잘못된 삶입니다. 주님을 만났으면요, 당연히 속도가 바뀌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삶에 예배가 들어갔잖아요. 예배가 들어가면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확실히 예배는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늘어주는 역할들을 해줍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속도를 느리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속도가 느려져요. 다른 사람들과 안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속도가 바뀝니다. 또 이렇게 수요 예배라도 드리려면요, 수요일에는 스케줄을 잡지 말아야 돼요. 왜 이렇게 수요일에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죠? 왜 이렇게 행사들이 수요일날 많은지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속도를 줄여야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드리려면 토요일부터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아프지 말아야 돼요. 토요일날 과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토요일날 이상한 거 먹지 말아야 됩니다. 잠도 아주 잘 자야 됩니다. 꼭 보면 토요일날 저녁에 이상한 거 먹어서 아파갖고 예배에 와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셨나요? 저희 집 이야기 아니에요. 저희 집 막내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렇게 토요일마다 뭘 불닭 먹는지 모르겠어요. 조절해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자기 관리를 해야 주일날 정말 온전히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만 잘 드리려고 해도요, 인생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그 속도가 달라지다 보니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교회를 오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왔다 갔다 거리고 막 그래요. 왜 이렇게 주보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엉뚱한 걸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살던 대로 갑니다. 멸망의 방향으로 그냥 계속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속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속도를 조절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 끝에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그 끝에 축복과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물리학적으로 본 빛의 삶입니다. 틀리죠? 보통 빛의 삶을 하면 밝혀라, 어둠을 밝혀라,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빛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빛 말고도요, 묵상한 것들이 많아요.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물리학에서 뭐가 관심이 많냐 물어봤더니 양자역학에 관심이 많대요. 혹시 이 중에도 있나요? 양자역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 역시 동네가 틀린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이제 테크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이공계 출신이어서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양자역학을 이렇게 보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양자역학에서 가장 특이한 행성이 뭐냐면 전자의 이중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이제 X선은 전자기파, 빛 같은 거죠. 빛과 같은 전자기파인데 파동이에요. 파동이 원래 저렇게 생깁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전자는 원래 저렇게 생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자는 파동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입자면 입자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쏘면 딱 한 곳에 딱 꽂혀야 돼요. 저렇게 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자가 입자처럼 행동할 거다라고 생각해서요, 이중슬릿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중슬릿을 뭐냐면 두 개의 구멍을 뚫어놓고서 전자를 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 전자가 입자라면 그 구멍의 모양 그대로 생겨야 돼요. 근데 해봤더니 구멍의 모양 그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막 퍼져 보여요. 여러 개가 이렇게. 이걸 되게 유명한 전자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전자가 입자인데 파동적인 성질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질량이 있는 아이들은 파동적인 성질이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자인데 파동적인 성질이 있어서 막 회절도 하고 뭐 간섭도 한다는 거예요. 막 자기네끼리 만나서 보강 간섭도 하고 자기네끼리 만나서 뭐 상세 간섭도 하고 막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어서요, 이번에는 전자를 많이 쏘지 말고 하나씩 쏴봤어요. 하나씩. 근데 하나씩 쏴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씩 쏴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왜냐하면 자기와 간섭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또 다른 자기와 같이 가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인데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인데요, 나는 하나인데 두 개의 문이 있는데 내가 같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씩 쏘면 그런 모양이 안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놀랬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그럼 하나가 뭐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한다니까 어떻게 통과하는 거야?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구멍에다가 관찰자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통과하는 애가 누구인지를 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관찰자를 갖다 놨더니요, 갑자기 그림이, 예전에 보였던 그 그림이 사라지고 그냥 슬림 모양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입자가 된 거예요. 관찰하기 전에는 파동적인 성질이 보여서 막 보였거든요. 근데 관찰하고 났더니 갑자기 파동성이 사라져버리고 입자성만 남아서 그 슬림 모양 그대로만 지킨 겁니다. 희한하죠? 안 희한하세요? 희한한 건데, 이게요, 어떤 실험을 하나에 따라서 입자가 되기도 하고 파동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과거에는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입자인데 파동이라 그러고, 또 파동인데 입자라 그러고, 완전히 서로 다른 성질이 그 전자 안에, 하나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개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존재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벽한 신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다 보니 완벽한 신성을 가지게 되셨고요, 그러나 마리아에서 태어나시다 보니 완벽한 인성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근데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개념도요, 사실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인데 신이래요, 신인데 인간이래요. 극과 극이 서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바로 이 문제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잖아요.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인성과 신성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 존재 안에 나타납니까? 그래서 요즘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라고 물어봅니다. 다 신화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냥 신화로만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양자역학을 공부해 봤어야 돼요. 양자역학 안에도 그런 개념 있잖아요. 입자인데 파동이래요, 파동인데 입자래요. 근데 전자뿐입니까? 사실 우리도요, 그래요. 우리도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물론 우리는 질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파동성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동이긴 합니다. 우리 안에도요, 그렇게 완전히 다른 성질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고 참 인간이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상황에 따라서요, 그 두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죠. 그리고 요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을 쓰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 표현 자체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시고 계시죠. 지금도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서 참 인간으로,
때로는 참 하나님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마치 전자처럼 말이죠. 근데 이것 말고도요, 과학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사실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개입이 안 오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 3박 4일 하셔야 돼요. 3박 4일 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찾고 소개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해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 했더니 전도가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양자역학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어떤 새신자분이 오셨는데 큰 은혜 받았다고 오신 분이 계세요. 신기하죠? 양자역학으로 제가 몇 번 강의를 했더니 은혜 받았다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물리학을 끝까지 하게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당연하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이유 없는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계획과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것을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즐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앞으로도 계속 쓰임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생소하셨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내용들, 특히 빛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빛의 삶을 살아보시길 축복합니다.